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당이 이렇게 정말 다 완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나 감사드려요. 지금 우리가 본당이 이제 냉난방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내일 이제 안수 집사님 오셔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싱크대가 들어오면 전체 다 끝납니다. 창립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포스터도 붙여놨고요. 본당이 이제 1년간의 표도 우리가 다 붙여놨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드럼도 지금 이제 페달도 왔고, 선도 다 정리하려고 제가 멀티탭 그 정리함이랑 와이파이 정리 기계를 사서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진행도 할 수 없었을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다 완성하기도 못했을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우리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성도를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제가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나누었는데, 또 오늘은 어떤 교회에 성도를 보내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실까 했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 지구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고 또 진리라고 말하고 또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서와 또 삶에 있어서 나가서 그것이 따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성전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했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밖에 나가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할 일이에요.
영생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영생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를 있어야지 이것이 영생에 관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영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영생에 대해서 여기 조금, 뭐 믿음에 대해서 여기 조금, 또 사랑에 대해서도 여기 성경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영생에 관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하게 되지만 무언가를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밖에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자기 아는 지식의 범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부분적으로 아는 이 지식에 있었을 때에 이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6장 6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생각에서 내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야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 변화될 수가 있고 이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대로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이란 걸 깨달았으니, 그래서 주님께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런 견고한 진 같은 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주일 성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11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또 교회 청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없는데 내가 못 찾았는데, 청소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봉사해라. 식사 봉사해라. 청소해라. 악기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막 하는데 왜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기 싫은 마음들이 싹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란 것도 알고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다 아는데 근데 왜 내 마음속에는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올까요? 왜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해라고만 가르쳤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니까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먹지 말라고 한 말은 맞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너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너는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내 강에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줬다.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시내산으로 가서 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서 너는 지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니는 순종해, 나는 목사고 니는 성도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게 보통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싹 보내줬다. 마라에서부터 숫꽃, 엘림, 르비딤, 신광야, 이래서 그러니까 쭉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딱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선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나와 너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자마자 너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너는 지옥 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비인격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누군가 관계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돼야지. 제가 이제 영업할 때 마찬가지 슈퍼마켓에 납품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사장님하고 관계가 돼야지 이것이 뭔가 이제 딜이 되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처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지옥 가 하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사랑도 있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뢰관계가 딱 형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먼저 돼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삶에서까지 이것을 끌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건데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첫 번째로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쇠기의 경읽기라 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 보고 쇠기의 경읽기라는 거예요. 우이독경, 한자로는 우이독경인데 쇠기의 경읽기인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마음이 또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다음 2장 11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라오디게아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 모든 사람은,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귀가 다 있어요. 예, 귀 있는 자니라 했는데 육체를 우리가 봤을 때에 듣는 귀는 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이 영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의 육신의 귀,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반드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들을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많은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또 인터넷만 뒤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수없는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이 공부를 하고 수없이 신학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하고 30년 공부하고 책을 100권 읽고 책을 1000권 읽고 뭐 책을 10,000권 읽고 좀 더 가볼까요? 책을 10만 권 정도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관한 이 신학 서적들을 해서 막 진짜 본당을 가지고 채울 만큼 책들을 다 읽었다 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참 저는 부러워요. 언변이 좋다는 말만 들으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볼로는 이것이 가져졌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능통했다. 이 능통하다는 말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많이 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제 기둥들 사이에 서서 이제 서로 자신들의 철학을 내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들을 뽐내는데 이 서로 이게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누가 이기나 누가 지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모든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과 다 그것을 지식을 논쟁을 했을 때에 능통했던 거예요. 최고였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성경 박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주님의 도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침례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는데 요한의 침례가 뭐냐면 물침례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지식에 대해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침례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는데 침례는 성령 침례, 물 침례, 불 침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 침례 말해요.
물은 뭐냐면 요한이죠. 요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물로써 침례주기,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물로써 침례 준다. 그래서 물 침례는 뭐냐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이 물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바로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준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지만 이 침례에 대해서는 물 침례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몰랐어요. 물 침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 능하다 했어요. 능통하다 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다 싸워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했을 때 진적이 없는 거예요. 그 능통한 성경의 대가였는데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들은 집사거든요. 아볼로는 목사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딱 들어봤는데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앞에서 면박을 주면 안 되니까 조용한 곳에 어디 끌고 갔겠죠.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아볼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라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그 중에서 침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침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렀던 게 뭐냐면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다라는 것에서 아볼로에게 딱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던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자적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것도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았더니만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수백 번 아니면 그것을 통째로 다 외우는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능통하단 말은 유대인들로서 성인식 할 때 그 구약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것 같았는데 성령을 받고 봤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제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만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성경 지식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아볼로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무엇을 증언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과 말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능통한 줄 알았더니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줄 알았더니만.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가 성경 지식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인식 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마사다라는 그곳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성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막 손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막 성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식을 할 때 구약을 통째로 다 외워요. 그것이 통과예요. 의례예요, 의례.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통째로 외운 사람 있으세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다 못 외웠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이제 하면 성경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그 지식에 대해서 비교를 딱 했을 때 다 외운 사람, 그럼 안 외운 사람, 그럼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다 외운 사람이. 그럼 성경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유대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된다. 수많은 지식들, 그 유대인들의 또 그 신앙 서적들 있잖아요. 탈무드를 비롯한 토라가 아니고 그 뭐냐, 율법을, 하여튼 그 율법에서들 이거 성경 말고도 쭉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신학적인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유대인보다 나을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성경을 알게 하셨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했기 때문에 성경 받지 않은 그 성경 지식들은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탁월했어요. 탁월했어요, 진짜로.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탁월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담배 세게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달라졌던 거예요. 성령 받고 봤더니만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지식들을 비롯한 모든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참 이상한 장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배설물은 아니에요. 구약에 많은 사람도 얘기하기를, 구약에 있었던 구약은 이제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없어졌는 거라면서 배설물과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또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사도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 저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말씀 자체가 배설물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성경에 능통한 줄 알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엄청난 값비싼 지식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봤더니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강의를 많이 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부끄럽던데, 제가 명법교회 가서 뭔 설교를 했었냐면, 제가 졸업학점이 4.38이에요. 4.38인가 37인가 잘 모르겠는데 4.4 조금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나 거의 다 뭐 A 뿌리고 한 번씩 뭐 좀 심심할 때 한 번씩 뭐 A 나오고, 요게 뭐 4.38이고 4.4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만 그 교회 사모님이 교대에 나왔는데 교대에서 4.5 올 A 뿔 졸업생이더라고. 참 하나님은 저를 겸손케 하시려고 그런 사람을 다 붙여주시네. 예? 어쨌든 제가 그럼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성경을 조명시켜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것이 딱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내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책 많이 봐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보다 뒤아래 배설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딱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깨달았다고 이것을 자부하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배설물과 똑같아요. 배설물과 똑같아요. 많이 아는 것은 배설물과 똑같아요. 하나를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달으시는 이 한 말씀이, 이것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보다 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전에 내가 알았던 그 잡지식들, 성경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들, 뭐 역사 막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저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대원에 제가 갔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제 성적을 보고, 김동수 전도사님은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해서 이제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교수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뭐 신앙서적을 보고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해서 성경만 죽어라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 성령께서 다 조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말씀을 딱 전해도 이것이 생명이 돼요. 이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앙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저는 성령 안에서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나지만 이것이 들을 귀가 없으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돌, 김용옥 같은 사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빠삭해요. 근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거든요.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건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 생각하죠. 이건데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같이 그렇게 7대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된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귀가 열렸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들을 귀가 열린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를 세울 때에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넓은 마음교회로 했어요.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게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세 부류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었을 때에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 사람이. 그게 사람이냐고. 그 하나님이나 그러지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두 번째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머무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성도니까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게 이건 거예요.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에 따라.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데 듣고 나면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이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표현은 조금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의 중심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지금 한국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는데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요. 넓은 마음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넓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하나 되자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자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나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으니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 부드럽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지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서로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서로 하나 될게요. 이게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부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세요 하면 내 마음속에도 부글부글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미워하지 말아야죠 하면서 가다가 길 가다가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와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봤어요. 막 깜짝 놀랐어. 그럼 속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참고 있던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넓은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는 분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되자 하시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넓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육신으로 끌려갈 때는 성질 나는 것이 하루에도 볼백 번도 더 있어요. 5살, 3살 아들이 해놓는 거 보면 맨정신으로 잘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저도 막 성질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구나.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한번 이게 성질 냈다고 해서 나는 성질 내가 나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성질 내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나와 하나 되지 않겠니? 또 오늘도 말씀하시구나. 돌이키고 내일도 돌이키고 어제도 돌이키고 모레도 돌이키고 다음 달에도 돌이키고 내년에도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자 하시고 이건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정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것이 사랑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힘든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아담을 통해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냐면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힘든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끝까지 싸우죠. 저도 싸우고 아내도 싸우고 제자들도 싸웠고 사도 바울도 싸웠고 다 싸웠어요. 예수님도 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부어주시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은 쉬운 거랬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벽에 가로막혀서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부서지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말로 들릴 때에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순종할 수 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예, 다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시니까 간략하게 하면 그 품꾼의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일을 시키려고 이제 그 일꾼들 모인 데 갔겠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나와서 이제 품꾼들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3시에도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 제 9시에도 포도원에 가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제 11시에도 나가서 보았더니만 또 아직까지도 일일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근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품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약 한 데나리온씩 이제 품삯을 주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11시에 온 11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적게 주기를 바랬다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주인의 마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보지 않으면 주인이 악하게 보여요. 주인이 일찍 온 사람에게 품삯을 좀 더 주던가 아니면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을 좀 덜 주던지 해서 이것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되게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의 법으로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는 못해요. 자,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볼 때 이게 어떤 원리가 있냐면 먼저 주인은 약속대로 행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제 3시도 한 데나리온, 그럼 제 9시도 한 데나리온, 제 11시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그대로 주인을 행했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11시에 온 사람까지 똑같이 품삯을 줬어요.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한 데나리온 온 사람도 이제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제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안 줘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제 9시에 온 사람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안 줘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럼 제 11시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안 줘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줬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한 거예요. 긍휼을 베푼 것이고 은혜를 베푼 것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은 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약속을 어기기를 바랬다. 이해가 되세요? 주인은 약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고,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약속을 어기기를 원합니다. 이건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내게 더 주든지 저 사람에게 덜 주든지를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주인이 긍휼을 베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악한 주인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등적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은 선한 일을 했던 겁니다.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거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건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또 다 하시니까 제가 넘어가자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세 종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타국에서 돌아와서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5장 24, 25절인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종이 고백하기를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숨겼다. 이것이 종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맡기신 분이 주인이면 찾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종들에게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면서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 충성을 하는 것을 보고 싶었고, 이 충성하는 것을 따라서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이것이 충성하기 위해서, 충성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맡겼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충성된 것을 보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더 큰 일을 주인에게 맡김을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다 적은 소리. 5달란트가 2달란트가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땅에 맡기신 일은 모든 것이 다 적은 일이에요. 이 적은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작은 일인데 이곳에서 충성된 것을 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성전 청소하면 더 큰 일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악기 반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해서 내가 좀 더 큰 일을 맡겨서 본 목양실 청소 이렇게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셨을 땐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일들에 충성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딱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모든 일은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침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인데, 이것을 보시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예?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열리게 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결국에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우리 그 성도들 보내주시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 수 있는 것.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대요. 예.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봐서 알겠지만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실 건데, 그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몇 명이 왔나, 이 성도들이 왔나 안 왔냐, 그거는 저는 전혀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면 안 오는 거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영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귀한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에, 이 왔는 이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이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절로 되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는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니까 너는 순종해. 이거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너는 성도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해.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듣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랑으로 들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쫙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알아지니까, 그럼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딱 됐을 때, 그러면 말씀에 제가 순종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왔을 때에 귀한 영혼을 윽박질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성령 받게 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도록 제가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제 역할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